26강 주님의 재림을 맡은 김영건 선교사입니다. 이게 정중만 선교사님은 임팩트 있게 요점을 잘 정리하시는데 제가 요점을 잘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요. 업되면 막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좀 이번 주님의 재림은 제도 좀 그래야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야 좀 잘 풀어낼 수 있는데 한번 허리띠 좀 풀어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좀 편안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계륵 같은 것 같아요. 계륵이 뭐냐면 먹기는 그렇고 안 먹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기는 또 그렇고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자니 그것에 대해서 또 전파하자고 하니 또 많은 것들이 또 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많은 목사님 저희 교단에요. 어떤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피드백을 하시는데 본인은 안 믿어지신대요.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고지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지고 육체적 부활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 그런 분이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저런 분이 목회를 하면서 뭘 그러면 성도들에게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분명히 이 말씀만을 보면요,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대요. 첫 번째 초림은 첫 번째 나타나심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됐지요. 두 번째 주님의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심은 아직 오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300개 이상의 그 구절들이 재림에 관한 구절이라고 그래요. 이 신약 성경 구절 전체의 이 분량은 25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훨씬 구절이 많잖아요. 신약보다도 3배는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도 신약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훨씬 그 밀도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주님의 초림보다, 메시아로서의 초림보다 더 확실한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재림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 주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간 모습,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재림의 특징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구가 둥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다. 각 사람들이 다 본다고 하거든요. 각 사람들이. Everybody.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시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또 이걸 합리적으로 또 풀어보면 여러분 요즘 방송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구 반대편의 그 사건도 동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브레이크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그 시청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풀어본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다른 시간대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실 수 있도록 주님은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비슷한 구절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통곡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네 번째로 재림의 날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실 리 있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에 몇 월 며칠 오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의 절기를 이용해서 시와 때를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절기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구약의 절기는 구약인데 왜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영영한 대대의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영영한 규례로 지키래요.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이제 언제 이해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절기를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유월절 절기를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맥주절과 오순절 절기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여러분 나팔절, 모든 추수가 끝나고 지키는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절기가 남아있죠. 이 절기가 의미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곡식을 추수한 후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과 그 초막절,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또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성취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때와 시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때와 시까지도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식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날짜를 얘기해요. 일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근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 어떻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모여서 준비하고 들림받을 준비를 할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더 가까움을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때에 도적처럼 또 오신다고 하니 야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대 요구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다시 오실 테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께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이 성경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해서 살려내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남아있는 시간 왜 그 시간을 주정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살아야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떤 사인이고 몇 월 며칠 올 거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많은 관심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너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다미성교회 우리 재림 휴거 사건 우리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휴거되어진다. 그래서 다미성교회가 아주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잘못된 이 사이비 이단 이 시한부 종말론도 일어나서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 고개를 돌리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정말로 신랑을 준비하는 참으로 단장된 신부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정말로 믿는 자라고 하면 그분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런 사명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맨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사단의 고도 전략인 것 같아요. 사단의 그 전략이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단계는 뭡니까? 핍박과 순교. 공포를 통해서 못 믿게 만드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2단계의 전략으로 믿긴 하되 다른 복음을 섞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누룩을 섞어가지고 순수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중에 흘러가게 만들고 2단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마지막 3단계적으로는요. 이게 정말 고도의 전략 같은데 분명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까지 먹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차선이에요. 차선. 최선이 아니고 차선의 일인 거예요. 1차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하다가 이건 내일 해야지. 내일.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일은 또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영원히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이 사단이 정말 고도의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도 아예 재림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재림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적으로 가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목사님들이 2단 3단 걸리니까 사단 마귀가요 그렇게 이미 백신을 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싹 휩쓸고 지나가니까 더 이상 성도들조차도 이제는 이거 뭡니까 양치기의 그 3번의 거짓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오시는데 진짜로 왔는데 온다 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믿는 거죠. 엉뚱한 것에 관심은 많은데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들이요 복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적인 어떤 사건들, 재앙 이런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해요. 공포심을 가지고 떨어요. 근데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물론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환난과 재앙,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지만 두려워 떨라고 우리에게 이거 허락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징조를 보고 나의 때가 가까워 왔다. 내 말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깨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잘 단장한 신부처럼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끝날을 위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두려움에 매여요. 두려움 속에 매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그런 이야기 예전에 저희가 막 올렸어요. 지만에서 올리면 그런 사건들 그런 거 보도하지 말래요. 무섭다고.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무섭다고. 물론 희망적이고 좋은 이야기도 해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구시대의 종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도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풀어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재앙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핵심이 뭔 줄 알면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알면 그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나도 모르는데 왜 너희들 굳이 그 날짜를 풀어내려고 해. 왜 그 날짜를 굳이 알려고 하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태동을 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줄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믿음은 안 들어가요. 잘. 근데 몇 년 몇 월 몇 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혹하면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왜 믿어져야 될 것은 안 믿어지고 안 믿어야 할 거는 또 이렇게 잘 믿어지느냐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자꾸 기초로만 생각하고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히딩크가 와가지고 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한국 축구가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고 체력은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맨날 빨리빨리 뛰어댕긴다고. 그런데 히딩크가 진단한 건 뭐였죠? 한국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기술은 좋은 것 같은데 세계적인 수준에서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체력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죽어라고 그 100일 동안 오대빵 감독의 불명예를 얻으면서 나중에 그 100일 동안 1%씩 없앤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은 0%가 되게 하겠다. 실패할 확률을. 그렇게 해서 기초 체력 훈련을 엄청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4강까지 가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 체력적으로도 기초가 없으면 기술을 부릴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태권도, 축구 뭐 이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술을 부립니까? 기술 못 부려요. 그러니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어도 기초, 수학도 기초, 모든 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응용도 잘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너무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예수님, 마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정충만 선교사님 다 남자들 대부분 군대 갔잖아요. 고참이 뭐라고 그래요? 쫄병한테 저도 그런 소리 들은 적 있는데 화가 나면 고참이 야 너 저 구석대기에 찌그러져 있어. 너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그래요. 마치 우리가요. 예수님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지금 교회에서 목사로 선교사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저것도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치유적인 일, 뭐 상담도 해야 될 게 많고 봉사하고 구제할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쪽에 가서 좀 찌그러져 계세요. 좀 찌그러져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재림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은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오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7절 보시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꽉 순식간에 나잖아요. 예수님의 임함도 다시 오심도 그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심할 노릇이죠. 여섯 번째로 재림의 특징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됩니다. 그제야 끝이 옵니다. 이게 마지막 주님 재림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전파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전파. 어떤 선교단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조성훈 목사님 간증의 예화에 나온 건데 뭐 한국이 복음화됐다. 미국도 복음화됐다. 필리핀도 복음화됐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믿느냐 하면 다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밀림 원시인들 저기 아마존 같은 데 보면 비행기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면서 예수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은 참 좋은데 예수님 이름을 전파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학성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원주민들도 저 산속에 들어있는 원주민들도 다 들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귀로 듣는 거하고 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믿는다는 것,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 알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 들린 자도요 귀신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 그저 듣고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개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증언돼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을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이름 들었다는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증언돼서 증언이 된 후에 그걸 들어보고, 야, 그러면 내 이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마치 성경이 말한 대로 알고가 쭉정이 뭐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야 이게 분명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증언되고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라는 이름도 영어권에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저스, 예수와, 조슈아, 여호슈아. 여러분, 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름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증언되고 전파되는 것이,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언이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필리핀에도 얼마나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알고 있을까요? 제대로. 정말 우리가 좀 깊은 고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너 들었으니까 복음화 됐어. 예수 이름, 이 필리핀 여러분 예수 이름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필리핀이 다 복음화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카톨릭 국가인데 뭘 전도하냐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가려 있다니까요. 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성상 숭배, 이런 우상화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뭐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실된 올바른 증언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엄청난 많은 징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시에 징조도 일어나지만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사실 그때라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이게 초점인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휴거도 일어나는 거죠. 끝이 올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당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너도 예수를 알고 나도 예수를 알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그리스도임을,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증언되어져야 될 거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확증되어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재림은요, 여러분 마지막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언약. 이 재림도 우리가 언약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언약,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근데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지요. 사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 가지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 언약을 어겨서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놓치는 만큼 그만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에 사탄이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축성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말 이 다른 복음이죠. 변질된 복음이죠. 변질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확실히 제대로 믿지 못했겠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은 교묘해요. 누구를 건드려야 이 하나님을 불순종할지를 사탄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지요. 1차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들었고 제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믿고 있는 아담을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까지도 이제 여자가 하와가 아내가 준 거예요. 우리는 언뜻 그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은 거기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꼬임을 받았을 거다. 사단에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고 그랬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늘 아내와 함께 있는 거지요. 두 사람밖에 없는데. 부부가. 근데 그 상황에서 하와를 꼬신 거지요. 남편은 그 아내를 그냥 보고 있는 거죠. 하와는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다고 치고요. 아담은 또 어떻습니까? 제대로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근데도 지켜보는 거예요. 하와에게 또 설득을 당하죠. 아내를 이길 남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를 이길 남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남자는 세계의 역사를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설득당해요. 남자들은 아무리 잘난 체하고 강한 척하지만 여자들에게 결국 설득당하는 게 남자들인 것 같고 남편들인 것 같습니다. 따먹었는데 보니까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를 아담이 잘못 안 거죠. 육체로는 안 죽는데 영으로는 죽어버려요. 기능적으로 영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돼 버리죠. 영이 죽으니까 영 대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돼 버리잖아요.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 속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육체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나중에는 다시 육체도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영원한 영육간의 지옥 형벌이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약속을 이렇게 받았는데 현실은 다르게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건데 상황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때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때 요구하는 믿음을 하와는 결국 실패하는 거지요. 자기가 추측할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이해 안 되더라도 내가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다 이해해서 믿습니까? 절대 아니죠. 세상이 창조된 거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우리가 봤습니까? 근데 못 봤는데도 믿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도마한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에 여러분
증거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정말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 기업을 이을 거라고 약속 주셨는데 아이 그 아들을 또 바치래요. 근데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 못 믿어.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다 이해 안 돼도 100% 이해 못해도 내가 한 말이니까 그냥 믿어. 그러니까 정말 때가 지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아 그때 맞아.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때에 대해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하고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죽이러 갔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이 사울이 과거에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박해하는 폭행자였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긍휼을 입은 이유는 뭐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잘못된 열심. 예.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이 큰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믿는다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지요. 잘못 안다고 하면 사울처럼 잘못 알고 믿었다가는 잘못 믿었다가는 이런 큰 죄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스스로를 생각할 정도의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슬림들 보십시오. 과격한 테러리스트들 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믿음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길래 근데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재림은 주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마지막 언약.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대충 알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재림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인 것 같아요. 아니 꽤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오신 것 기다리지도 않고요. 오시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멸망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앙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환난과 핍박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언약하고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언약을 놓친 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오는 거지요. 교회 안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우리가 마지막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언약이기 때문에 이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진실로 그래서 믿어야 되겠고 온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 재림의 때에 휴거 사건이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가 휴거가 몇 날 며칠 몇 시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공중 들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지. 어떻게 휴거 공중 들림이 일어난대?
여러분 무중력 상태 되면 올라가요. 과학적으로도 해설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요가하는 사람들도요, 명상하고 오랫동안 이 돌을 닦은 사람들도요, 이 정자세, 정좌하 가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중부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몇십 센치 뜬다니까요. 그런 수양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무슨 공중 재림 그 뭡니까 들림 받는 휴거 받는 거 그거 주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가장 분명한 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부분이에요. 다시 오신다. 전 세계 신학의 흐름을 보면요. 그 프리즘들이 참 다양합니다. 극우에서 극자로 시작해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뭐 이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논쟁이 끝나질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논쟁하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논쟁 안 끝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현상,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논란은 끝나는 겁니다. 논란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인데 이거 말고 다른 엉뚱한 것들에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음모론 정말 이 음모론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호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음모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거기에 깊이 빠졌던 아주 엄청나게 깊이 들이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맞는 말도 많아요. 음모론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사탄도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역사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8절입니까? 18절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들이요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갖고요 저하고 카톡상에서 논쟁을 했던 분이 있어요. 뭐 치과 하시는 분 같은데요. 완전히 거기에 빠졌습니다. 옛날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본질로 돌아와라. 그런데도요 아니에요.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갖고 거기에 계속해서 아니 그거에 빠져서 그거 설파하고 그거 이야기할 시간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데다가 시간을 쏟는 것이 훨씬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파헤쳐 보면 뭡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계시가 온전하게 드러나면 그게 진리이면 비진리는 완전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제가 농사 지어봤는데요. 3년 동안 유기농 농사 지었습니다. 농촌 목회자로. 정말 힘들었고 깨달은 것도 많은데 아침에 딱 가보면요. 그 벼포기 사이에 정말 색깔이 진한 이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근데 가까이 가서 딱 이 잡초를 뽑으려고 보잖아요. 똑같아요. 멀리서 볼 때는 색깔이 진하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딱 보면요.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사라 냅둬라. 응?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다 자라면 그때 알곡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를 맺을 것이니까 확실히 구분될 것이다. 그때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알곡나무까지 뽑게 된다. 심판을 빨리 제자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세상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그러다가 알곡나무까지 다칠 수 있어. 뽑힐 수 있어.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정말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이 등불에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인내하심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질까?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요. 비진리인 것, 쭉정이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카톨릭 국가인 여기 필리핀에서 우리가 마리아가 뭐 문제고 성상 숭배가 문제고 산토리뇨가 문제고 이런 거 굳이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카톨릭 교인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만 증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걸 정말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마리아가 우리 중보자가 아니네. 다른 걸 믿어서는 안 되네.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이분이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리스도이시네. 이게 믿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내야 할 것이고 그것 말고는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저도 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그 시간 동안에 그거 어떤 것을 제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그 비슷한 것 거기에다가 신경 쓰고 살았던 거죠. 아까 우리 정충만 선교사님 말했던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참 단위선교회 대단했죠. 1992년 10월 28일 저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종으로 하나님이 그거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400명 되는 이 병사들을요. 제가 백신 주사를 다 놔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교조목 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 휴거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이거 다 다미성교회가 말하는 말은 성경에도 없는 이단이니까 제가 백신 주사를 얼마나 놨는지요. 저희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10월 28일 날 오니까요. 저희 뭐 소대 중대군종들이 하는 말이 김군종 마음이 이상해 오늘 밤에 그날이 28일 날 저녁인데 아니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저도 좀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상해지는 느낌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장님 목사도 사실 원래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 원래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예언한다는 새 아이를 연구하다가 거기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갖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제가 전도했던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전도 남원제일교회라는 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제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 다미성교회를 다녔던 청년을 만났는데요. 다미성교회도 나오고 기존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도했죠. 근데 왜 안 나가게 됐냐 그랬더니 92년에 휴거 들림 받는다는데 99년까지 적금 들고 있고요. 다미성교회가 빌딩 짓고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나왔대요. 근데 나왔는데 기성교회는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로 인도를 해서 지금은 그 친구가 목사가 되고 저쪽 남미 쪽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보람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구절 이거 보시면요. 이게 종결됩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단들의 이런 논쟁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들 모인 곳에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자기들만 구원받고 들림받을 수 있다. 보세요. 그게 얼마나 허구적인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데려가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몇 날 며칠 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모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만 들림받아 이런 소리 이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이단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그때 다미성교에 들어갔던 사람이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여러분 학교 버리고 얼마나 사회가 어지러워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휴거가 언제 있고 천년설이 어떻고 저쩌고 뭐 안다기보다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진실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언약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얼마나 이 하늘의 불이 뜨거운지 불이 그 불에 타서 풀어진다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이 체질이 녹아진다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목숨 건 순종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증언하기.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이거. 예. 전 세계에 이르러 복음 증언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진실하게 믿고 제대로 믿고 그 다음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 이게 재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재림의 언약을 정확하게 또 알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하게 그러면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요. 엉뚱하게 믿게 되고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만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한밤중에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타국의 주인이 출장을 갔는데 더디 오니까 이 종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인이 늦게 오네 안 오네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주인의 집을 돌보지도 않고 또 그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저도 그랬으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재림, 언약 기억하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저를 돌아봐도요. 네, 그렇습니다.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고요. 깨끗하게 치워진 데를 다시 들어가서 더럽히는 이런 회개할 참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자기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지 제 가까웠던 선배 목사님 교회 저희 당회장 제가 농촌교회 있을 때 당회장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은요 선배 목사님은 농촌교회도 어려워 근데 무슨 해외 선교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동시다발적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세계는 무슨 선교냐고 세계 선교는 무슨 선교냐고 지금 농촌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안에도 상당수가 그렇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복음이 이게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해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열심히 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 갈증이 느껴지고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성경의 복음을 2년 전에 만나기 전에 조성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요 잠깐 간증드리면 정말 재작년 2년 전에 세부에서 세부 한인연합교회 우리 도신층 목사님인데 박지덕 목사님 교회에서 일일 성경 통독을 했어요. 성경 통독이 참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를 순식간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갖다가요. 맥을 잡아내고 이게 이렇게 근데 그 당시 성경 통독이 7번째인가 8번째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못 느꼈던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계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성경을 통독하다가요. 그거 성경 말씀 전체가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제라고 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온몸에 소름 같은 게 돋는 거예요. 아, 계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도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런데도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바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꼼브레 마라나타 당대 세계복음화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확증을 하게 됐죠. 이제 그날 막 이상한 꿈들을 많이 꿔요. 갔다 와. 근데 제가 교회를 쌓는다고 하는데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을 쌓는데 그게 뭐냐면 저인 거예요. 저의 상태. 그러니까 제 안에 교회가 허물어져 있는 거죠. 그 교회를 하나님 말씀 그 복음으로 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꿈을 통해서요. 야, 이렇게 허물어져 있구나. 내가 교회로서 허물어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저나 다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가 지난 선교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저도 결단을 하고 어떤 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셔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했는데 정말 저로서는 중요한 이 공적인 직책을 내려놓아야 됐어요. 사실은 부사무총장직도 내려놓고 피난선역 또 홍보 미디어 홍보 사역위원회장도 내려놓아야 됐고 그렇지만요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 내려놓으니까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한데 여러분 근데 그때 사경회를 끝나고 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뭐였죠? 야 바로 이거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복음 바로 이거.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신경 썼지만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바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다. 여러분 다들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증이 사라지고 또 저도 지금 이거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고 번역하고 영어로 또 이거를 이제 또 찍고 하는 일에 지금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정말 바빠요. 근데 기뻐요. 마음이 정말로 옛날에는 갈증이 있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언약대로 성취하실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언약대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신앙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저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고 전파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함께 혼자는 힘이 들고요. 혼자는 부족하니까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복음 전도자의 정말 귀하고 멋진 힘들지만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경의 마지막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확실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성경의 말씀과 인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주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천국 복음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언하고 전파하는 삶을, 남은 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세대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왕권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